번째 주일입니다. 리멤버런스 데이가 지났죠. 매해 리멤버런스 데이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빚진 자라는 생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었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나서 주었던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런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 신음하는 그 자리, 빚진 자로서 우리도 서야 된다는 것.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야 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염려하지 않아도 채우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좀 느린 템포에 좀 조용하고 그런 찬양을 만 했어요. 거의 그런 찬양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놓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또 예배를 같이 드릴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러는 가운데 찬양을 너무 좀 청초되게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찬양들이 템포가
빠르고 아주 우리 높은 고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제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 보좌로부터 찬양을 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주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고 그 흐르는 물이 사막, 그 죽어버린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둡고 죄악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것에 우리 주보자로부터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보자로부터 우리로 주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MR 아무리 찬송이고요. MR이 없었어요. 그래서 1절만 이렇게 불렀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좀 다 같이 좀 1, 2, 3절 다 같이 좀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네. 우리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땅의 영원한
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음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찬양을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또 마음과 또 이렇게 부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이 크게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갖고 계셨죠. 발음이 중요한 단어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죠.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있었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셨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이제 떼십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부분 서론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7개 수신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 7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세요. 처음에 수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숫자가 뭐였죠?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 7인이 있죠. 7 나팔이 있죠. 7 대접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7이죠. 그죠? 7교회에 7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가장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뭐죠? 666이죠. 그죠? 희한하죠, 그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요. 7교회에 7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게 7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7에서 하나가 모자리겠죠. 그러니까 6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우리라. 6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666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666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777, 이 7개가 더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한 메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게 하나가 모자라는 666이야. 그게 666이야. 그걸 또 나중에 그 본문이 나왔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 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겁거든요. 주제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이 큰 주제를 우리의 현실에 세세하게 맞춰서 설명하고 또 풀이해내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적용시키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하면요. 두루마리가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그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본론의 내용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면 그 본론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7교회. 7교회잖아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을 주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주제를 잘 캐치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하실 건데요. 이 7개의 이야기를 배치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주셨어요. 두루마리에 인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이 있어요. 인이 있는데 7개의 인이죠. 그죠?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인이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쭈루루 뜯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6번째 인까지가 떼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자, 6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울려요. 그리고 나팔이 1부터 6번째까지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쭈루룩 가서 7 대접이 다 부어지고 인이 다 띄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심판을 해석하는 방법이 점진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가 띄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제1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또 7 대접이 부어집니다. 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질 때까지를 시간의 수간으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이 세 가지 심판이 전진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강도는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화되고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신친적인 것까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제1인부터 제7대접까지 쭉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갈수록 더 깊어진다. 이게 이렇게 보는 해석 방법을 점진적인 해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점진적인 해석법은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 환란들이 각각 세 가지 시선으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주장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중에 한 가지가 각 세 심판 속에서 보면 동일한 반복과 병행이 있어요. 비슷한 심판이 있어요. 비슷한 심판.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두 개의 환상이 평행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6번째 인을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잠시 휴식이 있어요. 그리고 7 나팔이 전개되고 6번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7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7 대접이 다 부어지고 다 이뤘다, 다 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사건은 그냥 시간 순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으로 보고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7인이 띄어지는 것과 7 나팔이 부어지는 것과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반복적 해석법입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에 보면 4번째까지 4번의 인, 4번의 나팔, 4번의 대접까지를 전 3년, 그 뒤에 것을 후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7년 동안의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환란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후 3년. 그렇게 해서 전 3년은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받는 거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올라가고, 남은 후 3년 반의 심판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이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해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3가지 시선으로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3가지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 나팔이 첫 번째 인이 터졌을 때 같이 울렸어야 돼요. 그리고 7 대접은 첫 번째 인이 띄었을 때 같이 울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몇 군데는 있긴 있는데 병행이 있는 부분이 있고 평행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몇 군데는 있는데, 근데 이걸 전체 다 동시에 사건이야 라고 하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성경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잘못 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만 어려울 겁니다. 1, 2, 3, 4, 5, 6, 7이고요. 인, 나팔, 대접입니다. 잘 보세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 타는 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서 죽음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만약에 일어난 사건이면 나팔이 4번째 울리는 나팔일 때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3분의 1이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2번째 나팔 때 바다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그리고 6번째 나팔에서 전장의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맞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 개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 해석법과 반복적 해석법을 2개를 잘 취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취합하는 거냐? 자, 점진법 해석법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진법 해석법의 약점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병행되어지고 함께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으로 보고 같은 사건은 하나의 반복이야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직진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선으로 이렇게 갈 때는 같은 지역을 반복할 때 되죠. 그죠? 그런데 나선으로 갈 때는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처럼 마치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반복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반복을 하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하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점진적인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까지 성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직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야라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거를 세대별로 나눕니다. 이걸 세대주의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보는 이단들, 좀 네임드 이단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급이 있거든요. 급이 있어요. 신천지나 안산홍이나 통일교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차용해서 갖고 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대주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대를 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고 그 시대에 향한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세대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핍박받았던 민족이 어딜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던 한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의 멸망해가는 그 민족들이요, 급속하게 회복된다. 그리고 나라가. 근데 그 예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건과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인터넷으로 해놨더니 인터넷이 계속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실까요? 다니선, 다가오는 미래의 뭐 선지자 뭐 그러면서 1999년인가요? 96년인가요? 뭐 휴거 일어난다고 막 그래서 했던 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이단들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함정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본문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현실에 잘못 적용하는 기회를 알려주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조심하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집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선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 안에 반복되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줌을 끌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도 전쟁이지만 이건 내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에서 벌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팔로 볼게요. 여섯 번째 나팔에 보면 유브라데강에서 마지막 엄청나게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에서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계속 반복되죠. 첫 번째 인에서도 이미 전쟁이었고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도 전쟁이었고요. 여섯 번째 대접에서도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주후 1세기 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숫자가 있었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 죽는 숫자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도 안 되죠.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판도를 바꾼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탱크, 전차라는 것이며 기관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정말 그 이전의 전쟁에서 있었던 것과는 숫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폭탄 하나에 도시가 사라지죠. 폭탄 하나에 군인이든 군인이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죠. 그 폭탄 하나 터지는 모습,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죠. 자, 그럼 3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분명히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돼요. 그런데 다들 머뭇거렸죠. 왜 머뭇거렸을까요? 나토가 더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국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다. 그랬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뒤에 있을 피해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른 것이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갈수록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 나선이 돌다가 언젠가는 한 점에 만나는 거죠. 6개, 7개의 인이 띄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고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히 끝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날이 올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면 왜 굳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자,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보죠, 그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내 생물과 24장로를 보고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보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묵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묵시의 장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묵시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와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그린다고. 이건 상징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이 일어날 나팔이 꽉 울리고 쫙,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왜 이 세 가지 상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는 뭐냐면요, 이는 아까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것들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파수꾼의 나팔에서 이야기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 파수꾼의 나팔이 있거든요.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에서 유래되어진 것이 나팔입니다. 즉, 그리고 대접은 뭐냐면요, 대접은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포도주 잔을 갖고 있는데 포도주 잔을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포도주잔을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엎으면 우리가 엎어진 물을 되담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러니까요, 이는 두루마리를 붙잡고 봉하고 있었던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략적인 괴가 어나운스먼트를 이야기합니다. 나팔은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떤 거냐?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합니다. 대접은 actualize,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진짜 실현되어서 완전히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1부터 6가지 인의 내용은 이제 인의 내용을 6가지 징조로 보는데 1부터 6번째까지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6가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번째 인은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 1부터 6가지인가 7인을 나누어 가지고요, 전자와 후자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전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전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연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7번째 대접은요, 뭐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향한 그 심판의 경고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부터 6까지를 자연적인 심판으로, 그리고 7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목적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이 7개의 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심판은요, 갑자기 성경에서 뜬금없이 딱 튀어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7개의 심판, 이 인이 이렇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알려졌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렇지, 맞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본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소묵시록이야 라고 카테고리를 그렇게 잡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마가복음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들에게서 있었던 증상들과 현상들과 이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갑자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의 심판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인은 내 생물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은 활과 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는데요, 계속 이기려고 해요. 계속 이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흰말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깁니다. 왜 근데 활이냐? 네. 이거를 저기 신천지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우리 동민족이잖아요. 우리 활을 들고. 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왜 활이었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팔디아라는 군대예요. 이 군대가 활을 엄청 잘 쐈어요. 로마는 활을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로마는 창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창, 칼, 이거를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던 건 뭐냐? 멀리서 활 쏘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됩니다. 두 번째 인이 띄어지면요, 두 번째 생물이 부르죠. 붉은 말과 그 탄자가 온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인데, 이것도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국제적인 어떤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면, 두 번째 인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 쿠데타, 혁명,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은 셋째 생물의 부름에 나오죠.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기근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볼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그 당시의 물가에 비하면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 거냐면 10배에서 1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버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외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 세계 가운데 기근이 있을 건데 그 기근이 제외되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면하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번째 이는 넷째 생물의 부름에 나온다. 오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나와요. 앞에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번째 인에서는 그 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그 탄자의 이름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사나토스예요. 근데 이 사나토스는 사망, 죽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온역, 전염병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심판은 전염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있는 네 생물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 불렀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인부터는 바뀌어요. 다섯 번째 인은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순교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신원해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그냥 보실 겁니까?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예, 발음 잘해요.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루마기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복 위에 있는 이 큰 코트 같은 것들을 두루마기라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왜 두루마기를 주지? 아까 있었던 건가? 혼자 막 했는데 두루마기를 주고 흰 옷을 주시다. 흰 옷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야? 기다려요. 하나님 좀 이제 보복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그래, 오케이. 이게 심판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기다려. 순교자가 더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더 이상 못 참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던 자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순교자가 더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섯 번째 이는 교회에 핍박이 있다. 어떤 핍박이? 순교자가 있는 핍박.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은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핏빛으로 바뀝니다.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며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이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특별했던 천체 현상이 있었죠. 개기월식이 있었죠. 그죠? 개기월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천왕성이 이렇게 달 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 온 우주적인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소묵시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인까지였고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은 뭘까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있어요. 한동안 대전이라고 불리는,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것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는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죠. 한 번만 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위해는 만들고 아래 걸 다 했죠. 전쟁이 사라졌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쟁을 다 했거든요. 푸틴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실제로 전쟁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진짜 그러진 않을 건데 했네. 저 미친놈을 봐라. 금방 끝내겠지.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내전은 어떨까? 가장 큰 내전, 이걸 6.25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6.25를 내전으로 보는데, 그 내전이 확전되어서 연합군과 중공과 그리고 소련까지 비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오스마니아 내전이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아니, 우리도 아직도 그 상처에서 아물지 못하고 있는 광주 사태가 있었죠. 우리는 수많은 내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근이죠. 통계가 있어요. 지금 올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습니다. 와, 80억을 넘겼습니다. 80억.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요, 80억 명을 다 먹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여전히 굶주림으로 굶어 죽는, 특별히 지구의 적도띠를 중심으로 있는 제3세계 국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분들이죠. 질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그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예. 중세를 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죠. 기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면 레슨이 잘 죽어. 그랬어요. 코로나가 우리는 근 3년을 질병 가운데 보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 기근 가운데 있는 그들이 많이 죽었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적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순교자가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요, 6.25 전쟁 가운데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교회가 왜 공산주의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냐면, 한국 교회는 6.25 전쟁 가운데 정말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과 그 몇몇 나라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가 터키에 있어요. 밴쿠버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터키에 성지순례 겸 비전 트랙을 갔어요.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하고 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일어나는 순교의 이야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사건인가?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야? 라고 되물을 정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지금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었죠? 다섯 번째 인을 뛸 때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에는 뭐가 있는 거죠? 재물이 있는 거죠. 즉, 순교자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초대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쓴다라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나를 드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핍박과 순교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캐나다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핍박과 순교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칼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게 순교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고 흘려야 되는 재물의 모습이죠. 하늘의 이삭이 6번째 인이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늘을 바라볼 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좀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달이 아주 붉은색 달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
개개월씩 일어나는 사건을 쫙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죠? 아무도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그것으로 저것은 지금 달을 우리 지구의 그림자가 싹 가리는 걸 와 멋있어 환호하죠. 과학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좋아요. 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다 해석하니까, 다 아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우리 눈은 가려져서 보지 못하죠. 첫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띄워졌나요? 어느 거 하나 뜯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모레 내년이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6번째 인이 다 띄어졌다라고 누구도 생각했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주님 참고 계셔. 어떻게? 숫자가 찰 때까지. 숫자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살아요. 오늘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날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임박한 종말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이 인의 모습에서 인이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면요. 여기서 잘못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야 봐라 이거 인이 다 띄어졌네. 지금 인이 다 띄어졌어. 아무리 봐도 인이 다 띄어진다. 자, 곧 주님 오시겠다. 야, 집이 무슨 소용이고 직장이 무슨 소용,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지금 빨리 우리 주님 오실 맞을 준비만 하면 된다. 이게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 가보자 돈 더 갖고 와. 다 갖고 와. 교회 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학생은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야 거기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나의 주어진 하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일곱인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주님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이 시대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를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저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셔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거둔 것들을 바라보는 그 감사한 눈빛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눈길을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거둔 것들이 내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두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로포션을 좀 달라고 해서 보내고요. 거기서 2주 안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힐사이드 교회 원래 이제 재정을 봐주고 또 우리가 뭐 렌트비하고 또 영수증을 받고 했던 스테파니라고 하는 여자 트레저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레저가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힐사이드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요.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인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걸 좀 다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오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쓸 수 있으니까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오전은 못 쓰지만 수요일 날은 쓸 수 있다. 25일 내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답을 보냈어요. 저희 그러면
돌아오는 주부터 수요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렌트비 원래 내놓은 곳에 내놨는데 혹시 수령해 가셨습니까? 그럼 수용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겠지만 아마 오늘까지는 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여기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혼자 만약에 집에 두기 어려우시면 같이 오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면 같이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에 두고 오실 수 있다 그러면 두고 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가 8시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을 좀 같이 좀 많이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찬양만큼 우리에게 또 기도만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여러분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으로도 열어서 진행할 테니까요. 줌으로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또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주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다트머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